그 지금 우리 몇 개조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내용이 8장에 응답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목사님이 힘을 얻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금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재정스쿨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특별히 북쪽에서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선교지 가시는 팀에 플로잉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어제 다른 분이 이분한테 10만 원을 플로잉 했어요. 그리고 이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다른 분이 또 플로잉을 했는데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그거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잘 흘러가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받은 은혜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갚을 게 별로 없어서 자기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분이 1000만 원 플로잉 나에게 올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이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아유 가방 너무나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내가 뭐라 그랬어? 5만 원짜리. 그랬더니 어제 누이비통 가방이 막 플로잉이었는데 그래서 갖고 싶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소유에서 오는 것들은 잠깐이고, 우리를 평생토록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만 발견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만남의 종류에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의 만남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존 녹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이응찬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최초의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혹시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왔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왔든지 반드시 이 만남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만남. 혹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기억하나요? 그냥 40년 함께 하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버릴 만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게 뭔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증인, 뭔가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만남이 있죠. 혹시 기억하나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 기가 막힌 만남이죠. 그런데 아무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축복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고난과 축복이 같이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축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이런 만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국무총리 되기 전까지는 그 형들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국무총리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지 우리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국무총리 되었지. 항상 우리는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면 정말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 정말 이 사람하고는 정말 안 돼. 왜 내가 이 사람하고 부부가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 지나고 나서 결론 내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조금 이따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모임 MT 하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이분만 잘한 줄 알았더니 이분의 그 양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딸이요 강사로 다닌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강사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지금 교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싸움만 하면 남편이 하여튼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학교 전체를 변화시켜 주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등부를 맡아서 섬기는데 그 아버지가 중등부를 몇 명까지 올렸냐면 530명까지 전도한 거예요. 혼자. 그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자기 남편과의 만남이 정말 고통스러운 만남이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직장에서 그만두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만남이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주신 만남인 거죠. 혹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아시나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그것도 20년 이상 야곱을 괴롭히며 힘들게 만들었던 라반.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자녀를 10명, 12명을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여자를 통해서 12명 낳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지파가 이루어가는 그런 근간을 여기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고난을 위한 만남이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만남인 거예요. 하여튼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구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바로 드러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 동족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여튼 일어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비밀이었다는 거죠. 무슨 비밀이냐? 이 끊임없는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만 있지만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수모, 하여튼 바울사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옷 벗기고 맞고요.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이거 감옥에 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하여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 정말 그것까지 받을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해주신 만남인데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역할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복직할 때 그 요셉에 의해서 해석이 됐는데 이 요셉만 연결하면 되겠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의 이 역할이 이 요셉이 국무총리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보는 거죠. 뭐만 하죠?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의 만남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만남들은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인가요?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6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요, 이제부터 주신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졸면 안 됩니다. 강옥규 권사님, 지금 졸려고 폼을 잡는데 그 일을 살살 하세요. 토요일 날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졸면 안 돼요. 자, 가장 먼저 누구냐?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지 한번 우리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27절. 2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다시, 그들이 누구? 그들이 누구? 그들이 누구? 그를. 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무엇하다는? 그렇죠. 누구에게 들리죠?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없어요. 왜? 소란이 일어날 정도라면 이제 바울 사도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는 공권력이 등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뭐 하죠? 신고하잖아요, 신고.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이제 이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지니까 이제 요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천부장은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천부장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잘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근데 이런 만남이 시작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도대체 이 소동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도 바울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영내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소란의 원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요란할 정도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면 알수록 천부장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과 바울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부장이 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40절에 가서 보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21장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세 번째 등장되어지는 천부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백성들 앞에 아까 소란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변호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부장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사도 바울이 변호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기회를 타서 사도 바울이 뭐 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누가 만들어졌느냐? 천부장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천부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직도 사도 바울을 잘 모르고 바울도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지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거죠. 천부장이 가만히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거예요. 다시 2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7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29절 제가 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제 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천부장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인데? 바울인데
누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천부장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첫 번째 만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3장에 넘어가서 큰 분쟁이 생길 때에 바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만들죠. 왜? 바울의 몸이 그들에 의해서 찢겨질까 봐. 23장 10절, 거기서 천부장이라는 글자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천부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이 천부장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죠. 바울의 생질이, 아니 그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그러면 이 바울을 저기 가이사랴까지 좀 보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사람을 좀, 군대를 좀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느냐?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472명을 동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천부장은 몇 명의 군대를 관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몇 명을 빼냈어요? 470. 이건요, 거의 472명이면 거의 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반절 50%를 빼버려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이 군대가 동원됐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이 천부장은 누구를 보호하는 일에,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일곱 번째가 이제 누구에게 보내야 되냐면,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23장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6절 시작.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유해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24장 1절 시작.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그리고 2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합니다. 29절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간단합니다. 총독에게 누구를 보내면서? 바울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보호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입니다.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도 자기처럼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적인,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정치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의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정치법이면 반드시 무슨 법으로?
로마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최초의 사도 바울을 경험한 천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고백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결국 바울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판사가 판결할 때에 가장 주목하면서 봤던 조사 기록이 있어요. 잘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조사했던 걸 가장 주목할까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처음에 이 사람을 조사했던, 경찰서에서 조사했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중간에 했던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먼저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로 말한다면 천부장의 말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이어지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세계 복음화의 여정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영혼을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거 정리했죠. 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간 사람? 기회로 만들어간 사람.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죠. 그 유대인들의 고소에만 집중하지 않은 벨릭스 총독, 이 말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 그렇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좀 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벨릭스 총독은 누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바울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빨리 판결을 내려서 누구를 죽이도록, 바울을 죽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에요. 바울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위기가 대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2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실은 이런 기회를 누가 주는 거예요? 총독이 주는 거죠. 총독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문을 받아야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총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부활의 도를 더 듣기 위해서 판결을 연기하게 되어지죠.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벨릭스에게도 처결할 수 있는 마음은 있기는 있지만, 누가 올 때까지, 천부장이 올 때까지 연기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재판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누가? 벨리스 총독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 23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있어요.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무엇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자유를 주고 뭐는 지켜라? 생명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뭐예요? 이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생명에는 보호함을 받고, 만나는 사람은 제한하지 말고, 누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도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놓아둬라. 다만 사도 바울 뭔만 지켜라? 무엇만? 생명만 지켜라. 이게 펠릭스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백부장에게 이것을 명하면서 결국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펠릭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24절 가보세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신라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고 뭐냐? 의의 절제 그리고 장차 심판에 대해서 들을 때 이 벨릭스가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이 임하고 있죠. 왜? 지금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데? 바울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펠릭스. 아까 천부장 기억하시나요?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풍랑 만났을 때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배 안에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사공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 듣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이미 자기를 어디에 보내시겠다고? 로마에 보내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울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바울에게요 뭐 좀 얻을까, 뇌물을 좀 바랄까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두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이 2년 동안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세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시고 새로운 총독 벨릭스의 소임을 위해서 따라오는 베스도, 자 벨릭스를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 25장 1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자, 이제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의 진심을 받고 바울의 요구대로 인도받는 사람. 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의 요구대로 인도받는 거는 사실은 바울이 어디 가도록? 로마 가도록 하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왜 예루살렘에 이 빠른 시간에 이 베스도가 갔을까 봤더니 이런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지들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이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묶인 지 2년이 지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2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다? 재판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2절이거든. 2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 할세? 고소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분을 쌓기로 갔는데 가자마자 지금 바울부터 고소하는 거죠.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나요? 무슨 느낌이 오냐? 이제 바울이 어디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할 때에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넓어졌어요. 역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8일 만에 재판을 열어 바울을 신문하는 베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누구하고 친분이 있어? 이제 유대인들하고 관심이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아, 너 말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서 신문 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이제 어떻게 이런 비밀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들이 무엇인지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의도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누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스도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이건 놀라운 거지요. 사실은 지금 베스도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다 내리고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나는 절대로 죽은 일을 하지 않았다,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가이사에게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베스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의 변호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다섯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지금까지 그러면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누구한테? 가이사 황제한테 판결을 받도록까지 허가를 했어요.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미 회의해가지고. 그런데 26장에 가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연결해 놓고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26장 24절을 가보세요.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4절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봐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거 이어 마이크 하면은 제가 조용히 하는데 이걸로 하니까 막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빨리 잠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상황은 바울이 가이사께 간다라고 하는 걸 수용했어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물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읽지만 말고 26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보세요. 그냥 거기 보면 혹시 성경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 거기 빨간 글씨 있어요? 없어요? 그 빨간 글씨라는 건 자기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용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베스도가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한다? 이놈 미친놈이네. 그거예요. 미친놈이네. 그 미친놈이네. 그게 몇 장에 발견돼야 돼요? 아니 25장에 24장에 발견돼서 이미 거기서 가이사에게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내놓고 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미친놈인 거예요. 이미 자신의 권한에서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는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의 변호를 잠재우기에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판결하게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 가야 돼요.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려면요, 첫째는 모든 여행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하면서 근근히 선교하는데 본인이 경비를 부담해서 로마까지 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두 번째, 총독의 1차적인 재판을 치른 다음에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어요. 자, 절차 끝났나요? 예.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지방 총독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 오직 누구만? 로마 시민권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접근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노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노마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도록? 로마에 가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러면서 요엘 목사님, 요엘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중국의 나완자촌에 들어가라. 이 음성을 듣는 거죠. 그때 당시 중국을 가려면 홍콩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디 가냐? 공항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까지는 무비자이거든요. 아무 때나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 나가는데 이분에게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티켓이 없어. 티켓이. 그 이제 공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홍콩 가는데요. 표는 있어요? 표는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려고 했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분이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홍콩까지 가는 거예요. 한 4시간 반 걸리거든요.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세요? 홍콩 갑니다. 홍콩 갔다 어디 가세요? 중국 갑니다. 근데 갈 집은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홍콩을 가기는 가는데 이분이 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냐고. 좋다고.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집안에 그 증권을 하고 증권을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이게 휴지가 돼가지고 증권을 막 팔려고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팔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0원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게 200원으로 갑자기 오른 거예요. 팔을까요? 팔지 말아라. 얼마까지 8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또 와가지고 이분이 이거 팔을까요? 더 놔둘까요? 더 놔두면 욕심이니까 팔아라. 거기서 딱 팔았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신다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완자촌까지 가는 이 과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아니 실화라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더 놀라운 거 얘기할까요?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소를 팔러 이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다 도둑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딱 지키고 있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니까 소 판 돈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같이 갔던 사람이 물어보죠.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 그까짓 것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만큼 달랐는데 이걸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뭔가 이게 고수가 있다. 우리 좀 한 수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비밀이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는데 바울은 약간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생? 유대인들이 막 때리려고 할 때 좀 맞아주고, 고소하면 고발당하고, 할렐루야. 신문하면 신문당하고, 말 안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있고, 가둬놓으면 가만히 있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근데 그 다음에 비밀이라니까요. 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 노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씨르기를 위한 마음,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나가서 외국이나 선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걸 놓고 기도만 해도 나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을 나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까 제가 한 얘기요, 유튜브에 가서 그분 이름 치면 얼굴은 안 뜨고 음성만 뜹니다. 음성만.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의 그 테이블을 전에 들었고 그게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얼굴은 안 나오고 그 녹음만, 그 음성만 들리는데 아마 들어보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계속.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적극 활용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터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아까 그렇게 26장 24절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자, 22절 한번, 26장 22절, 25장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24절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항소하였다? 황제에게. 자, 이제 정리됐죠. 이게 누구냐? 이렇게 역할한 사람이 베스도였다는 거죠.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고 모든 사람 앞에 선언했다. 자기가 신문해 보니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됐죠? 정리됐죠? 이미 정리됐죠. 그러니까 자,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지금까지는 같은 마음이나요? 같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죽일 사람이 아니고 살려야 될 사람이다. 율법에 관한 부분뿐이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서 갑자기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베스도 자기 미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지름길을 놓은 아그리빠 왕. 자, 이제는 지름길로 가야 돼요. 바빠요. 이제 빨리 가야죠. 바울의 간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아그리빠 왕이 듣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14, 15, 16, 17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미 로마에 가야 하는 그 바울을 향한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듣는 아그리빠 왕, 바울의 마음의 진심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누가 들어요? 아그리빠 왕이 들어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네 번째,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을 향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아그리빠 왕이 다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26장 32절에 가서 이 아그리빠 왕이 다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석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는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섬김, 또 전도, 선교,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충성, 이런 단어들이 내 안에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름길을 열어놓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으로 일을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만남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만남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아까 누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판받아야 되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나에게는 어떤 만남들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만남들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바울 같은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